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국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도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죄인들을 부르실 때 그 긍휼하신 손을 펴 당신의 은혜로우신 품 안으로 인도하실 때 주님, 저희들이 그 품에 온전히 안기기 원합니다. 죄를 알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며 생명의 빛을 비춰 참된 생명을 분별케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까지 주어진 말씀으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곤경에 빠지게 되는 이 이야기는 죄라는 주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 사람들이 죄를 어떻게 접근합니까?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로, 그러나 너한테는 해당되는 이야기로 접근하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다룰 때 아주 냉정해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그런 모습이었죠. 이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냉정했습니다. 심지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죠. 본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6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이랬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전문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그 율법대로 그 율법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스스로 으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온 이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들은 일종의 그 권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근거하여 사람들을 붙잡을 수도 있고 처벌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자신들이 붙잡았으니 자신들이 처벌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그 여인을 끌고 일부러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런 행동에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죠. 8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에 나아가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이 장면은 사실 대단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사야 2장 3절 같은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거죠. 이사야 2장 3절에 이랬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회복의 그날을 예고하면서 그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면서 노래를 부를 거다.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자.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 말씀 배우러 가자. 이렇게 노래를 할 것이라는 장면을 예고했죠.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장면을 성취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나타나는 날, 그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했고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고 계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 장면입니까? 구원이 무엇이고 회복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치고 계셨단 말이죠. 이 중요한 순간, 이토록 은혜롭고 이토록 영광스러운 순간에 지금 이 악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고 계시는 이 거룩한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 사람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왔다는 점에서 문제가 또 많습니다. 6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했죠. 그들은 이런 상황이 생기면 스스로 처벌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데려왔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릴 만한 질문을 던지고 있던 거죠. 평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꼬투리 잡아서 곤경에 빠뜨리려고 한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영생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생명을 자주 강조하셨단 말이죠. 그 말씀을 꼬투리 잡으려고 이 상황을 만들고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고 죽여야 한다. 그래, 율법에 그렇게 말씀했으니 죽여라. 라고 대답하신다면 이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공격하겠습니까? 당신이 가르친 거하고 다르잖아. 당신은 위선자네. 라고 공격할 것이고, 반대로 이 여인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대답하시면 지금 율법을 반대하는 거야? 라고 공격할 것이니, 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는 그런 곤경에 처한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 갑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곧바로 대답을 안 하세요.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가 뭔가를 손가락으로 기록을 하시는 그런 행동을 보이신단 말이죠. 대답을 안 하고 그런 행동을 하니까 그 모습이 이 서기관들이 보기에,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어떤 모습으로 보였겠습니까? 옳거니 너 딱 걸렸다. 지금 대답할 말이 없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지? 잘 걸렸어. 그래서 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종용을 하는 거죠. 빨리 대답해라, 빨리 대답해라. 뭘 꾸물거리는 거냐 하고 막 종용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허리를 펴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8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말씀 한마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 한마디에 거센 폭풍이 갑자기 잔잔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어찌 이 사람들 앞에 할 말이 없으시겠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계략을 짜서 예수님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곤경에 빠질 수가 없는 분이시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곤경에 빠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서기관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극단적인 대조를 보여줍니다. 요한이 지금 이야기를 그렇게 이어가고 있죠. 이 죄인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그들은 기세등등한 심판관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 한 사람을 살려내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 가득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바로 이 대목에서 분명한 격차가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던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실로 엄청난 은혜가 임했습니다. 자격도 없고 신실하지도 않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언약을 맺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배반하고 또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를 공급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작 이 사람들이 자기 땅에 찾아오신 자기의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자신들의 역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도저히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분량으로 임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율법을 들고 와서 이런 여자는 죽여야 한다고 소리 지를 줄만 알았지. 당신은 어떻게 대답할 거냐고 이용할 줄이나 알았지. 이 율법에 담겨 있는 더 궁극적인 의도, 그 율법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악한 자들의 악한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과 이 서기관들은 바로 이런 점에서 현격한 차이점을 나타냅니다. 서기관들도 율법을 알고 예수님도 그 율법을 아십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적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의도를 폭로하셨고 양심을 찔리게 하여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공격을 멈추지 않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너를 인정할 수 없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렇게 공격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5절 16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의 해석과 너희의 해석이 왜 다른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이러셨죠.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말은 성령을 따라 판단한다는 말과 반대되는 그런 의미죠.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때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맥락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지금 이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이 7장 24절의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표현은 다르게 하셨지만 내용은 같은 의미인 것이죠.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뜻, 인간적인 목적을 그 율법에 가미하여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 어떤 율법을 가져다 준들 올바로 분별할 수가 있고 올바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언급하실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 거예요. 8장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시죠.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하면서 쭉 말씀하세요. 근데 잘 보시면 그냥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 율법이라고 그러십니다. 율법이면 율법이지 왜 너희 율법이라고 하셨을까요? 너희 율법, 바리새인들의 율법과 예수님의 율법이 다른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같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 율법이라고 하십니까? 해석하는 관점이 전혀 다르고 적용하는 태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너희 율법이라고 하신 거죠. 너희가 해석하는 율법,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적용하는 그 율법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선 꼭 놓치지 말고 확인해야 할 것은 해석의 중요성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해석이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 사람의 해석입니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도 판결을 내릴 때 똑같은 법전에 근거하여 똑같은 시험에 통과한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는데 진보적 관점을 가진 판사가 내리는 판결이 다르고 보수적인 관점을 가진 판사가 내리는 판결이 다르죠. 사람의 해석이란 그런 겁니다. 어떤 판사는 유죄라 그러는데 어떤 판사는 무죄라 그럽니다. 사람의 해석이란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온전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기울어진 저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의지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 편할 대로 해석하고 내가 이용하고 싶을 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눈을 의지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그런 것이었죠.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특권이었죠. 하나님의 관점을 배울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의지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실로 엄청난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를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온전하게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평화를 올바로 분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배움으로써 이 모든 것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특권을 제대로 누렸습니까? 그러지 못했죠. 이스라엘은 거듭거듭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나라다운 나라를 이루어 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지 못했습니까? 자신들의 관점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을 의지하려고 하면 먼저 자신의 관점을 내려놓아야 하는 법인데 그걸 거부했던 겁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의인이고 자신들이 올바로 판단할 수 있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고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을 취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때문에 그들의 역사는 그토록 불순종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하며 분별력 없는 판단과 그로 인한 어리석은 결실이 가득한 그런 역사가 되어버렸던 거죠. 지금 예수님 앞에 위풍당당하게 나타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도 이와 같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집행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연구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집행하지 않았단 말이죠. 철저하게 유대인 중심적인 관점으로 읽었고 바리새인 중심적인 관점으로 적용했죠. 이런 사람들의 손은 모든 것을 정치로 둔갑시켜버리는 이적을 행하는 손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정치로 바꿔버리죠. 나와 이웃의 관계도 정치로 바꿔버립니다. 나와 죄인의 관계도 모조리 정치로 둔갑시켜버리는 거죠.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봐서 손을 잡아야 할 사람이다 싶으면 그 사람이 정말로 잘했냐 못했냐 이런 거 따지지 않죠. 무조건 칭찬하죠.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봐서 이 사람 손 잡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계산이 서면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 사람을 공정하게 판단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죠.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정치입니다. 간사하게 계산하고 간사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이토록 비겁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으로서 죄를 다룬다는 것은 대단히 신중하고 진지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잘못 다루게 되면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고 죄 있는 사람을 의인으로 둔갑시켜 버릴 수 있는 거죠. 정의 실현은커녕 오히려 불의를 실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어떤 일보다도 신중하고 신중해야 할 일이 죄를 다루고 죄인을 다루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저 예수라는 랍비를 우리보다 더 인기를 얻기 시작하고 있는 저 예수를 몰아내기 위해서 이 죄인을, 이 율법을 이용하고 있죠. 그러니 이 흉악한 상황을 눈앞에서 지켜보셔야 했던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디 올바른 관점을 갖는 일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걸 안 하려면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전히 내 관점을 주장하고 여전히 내 관점대로 적용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부디 자신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려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의 뜻대로 이용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적용하는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복된 길이죠. 김진홍 목사님의 숙이 그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한 토막이 나옵니다. 예전에 젊은 김진홍 전도사님이 어느 시골 마을에서 작은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웃 마을에서 청년들 몇 사람이 찾아옵니다. 산을 넘고 넘어서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거죠. 전도사님께서 우리 마을에 어떤 처녀가 죽었는데 장례를 좀 치러 주십시오. 부탁을 해요. 그래서 김진홍 전도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아니, 너네 마을에도 교회가 있고 목사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 목사님이 장례를 치르셔야지 왜 나한테 해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자매가 사실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버티고 또 이겨내고 또 버티고 또 이겨내고 이러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는데
또 어느 날 너무너무 힘든 일이 생겨가지고 이 자매가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자살을 했다는 이유로 그 교회 목사님께서 자살한 사람은 지옥에 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생명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에 간 거다. 나는 지옥에 간 사람 장례를 치러줄 수는 없다.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진홍 전도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김진홍 전도사님이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니 예수님께서는 아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그렇게 고생하고 살다가 그렇게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한 이 자매의 장례를 어찌 안 치러주시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나서서 그 자매 장례를 치러주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죠. 어떤 가치가 서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자살한 사람을 그의 사후를 어떻게 대해 주어야 하는가, 법을 앞세워야 하는가, 긍휼을 앞세워야 하는가 하는 그 질문 앞에 서게 되는 때가 있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올바로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완고한 마음으로 법을 내세우면 오히려 그 율법의 정신에 반하는 긍휼 없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일제강점기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교계 지도자들이 적극적인 친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학도병을 모집하는 일에 앞장섰고 헌금을 모아서 일본군에 전투기를 사주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당시에 크리스찬 청년들을, 크리스찬 성도들을 격려했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면서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권면하기를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바울 사도가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총독부에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단 말이죠. 앞뒤 맥락 다 잘라버리고 딱 그 구절만 잘라와서 그런 식으로 가르쳤던 거죠. 그런 가르침을 따라 학도병이 되어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고, 그렇게 해서 일본군의 총알바지가 되어 젊은 생애를 마감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성경 해석에 큰 오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인용해서 그렇게 격려했단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뜻을 헤아려 자기 목적에 부합하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했고 적용했죠. 그러느라고 심히 악한 일을 행했으며 역사에 남는 어리석은 일들을 그렇게 많이 행했던 것입니다. 끌려왔던 그 여인을 보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여인을 보낸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뜻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뜻은 빛을 비추고자 함이었습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고자 함이었죠.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의 법을 주셨던 거죠. 그러나 수천 년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 유대인들은 앞장서서 그 율법을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고 하나님의 관점을 왜곡했죠. 유대인들에게 유리할 대로 해석하느라고 하나님 말씀까지 왜곡해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빛을 비추셨죠.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처럼 정죄받는 현장에 끌려온 여인을 살려내는 일이죠. 세상의 죄인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그 죄를 멈추게 하며 살려내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추신 빛은 죽이는 빛이 아닙니다. 살리는 빛이죠. 이런 눈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은 그런 눈을 우리도 갖게 된다면 우리들의 삶은 실로 생명의 빛을 따르며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 복된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실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매일매일 반복하는 일은 죽이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나는 그 죄와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며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 눈으로 죽이고 입으로 죽이고 손으로 죽이는 일, 마음으로 죽이는 일을 반복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의 현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추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받았고 이제 그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빛을 비추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로부터 그 생명의 빛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빛을 비추며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음을 날마다 확인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